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역대하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부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공문을 지키는 지휘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의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 같이 15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시종 영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르호보암 남쪽 유다 왕의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애굽의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삭이 와가지고 이 르호보암 왕이 고울고울마다 요새를 만들고 성벽을 쌓고 그 아들들 28명과 그들을 다 거기에 놓고 그들에게 많은 아내들을 주고 그들에게 또 많은 음식을 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왕자들을 편안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 하면 죄를 짓는 일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되어지면 결국은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죄짓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되거든 누가 왕이 되든 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썩 괜찮았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9명이나 되고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는 그런 죄를 멀리했죠. 마지막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너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복을 준다. 다윗처럼 하나님 찾으면 복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반석 깨다 아침에 계획을 세웠는데 저녁 되면 마음이 바뀌고 이런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리고
환경의 지배당함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하고는 상관없이도.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들을 통해서도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자기도 쉽게 말하면 보세요. 예를 들면 솔로몬은 통치 기간이 동쪽에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의 땅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이라크로 시작해서 위로는 시리아, 레바논,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전부 다 솔로몬이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첩, 1000명의 첩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요. 그 정도라 그러면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만한 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경상도만한 땅도 10지파가 뜯어가 버리고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베냐민 지파는 발톱만한 나라거든요. 조그만한 그 지파가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요 두 지파를 데리고 살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하나의 시골에 가면 하나의 2개의 군 정도 될까요? 그 조그만한 나라가, 그러니까 그 정도에 비교하면 솔로몬이 통치했던 것과 그것을 비교하면 솔로몬이 통치했던 관할했던 나라의 면적은 이 르호보암의 한 100배는 될 거예요. 한 100배도 더 될 거예요. 100배도 더 되는데 아내는 1000명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둬요. 그러니까 7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68명이 78명이 되는데 그렇게 돼요. 78명이 되는데 78명의 아내가 1000명이 자기 아버지의 1000명의 아내면 쉽게 말하면 한 땅이 14~15배 정도 되어지면 그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축소는 100분의 1도 안 되고 한 300분의 1 정도 될래나요? 요 정도밖에 안 되죠. 3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거기에다가 78명의 아내를 두고 타락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나라에다가 고을마다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성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두고 거기에 자기 아들들도 또 똑같이 막 많은 아내를 줘가지고 타락하게 살아가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돈이 많아가지고 솔로몬이 물려준 그 많은 재산들 때문에 통치를 못하니까 이런 것에 그냥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게 돼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타락.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라. 그리고 버리고 나니까 대부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 그가 이제 통치 5년이 되어졌을 때 41세의 왕이 되어져서 46세가 되어서 5년이 되어졌을 때 애굽왕 시삭이 침공해가지고 그 모든 성읍들을,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견고하게 있게 했던 그 성읍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제 하셨던 말씀처럼 스마야 선지자가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버린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 모든 유다 땅의 방백들과 르호보암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그런 뭐 사람들은 아이고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그냥 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원망하고 그다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뭐 부부 싸울 때도 그렇고 동생과 형과 싸울 때도 그렇고 막 뭐라 그래 그냥 이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 막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4강 경기하기 바로 전날 그냥 이 젊은 이 22~23살 되는 애들이 밥 먹고 막 탁구 치고 막 그러니까 그 손흥민이가 하는 얘기가 내일 바로 경기가 있는데 오늘 그렇게 체력 빼지 말고 좀 쉬어라. 같이 하나 되도록 해라. 그랬더니 막 그냥 덤벼들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멱살 잡고 그랬더니 또 막 그냥 구타를 이렇게 막 폭력을 시도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뭐냐 하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2게임 연속으로 연장전까지 뛰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쉬어야 되고 그날 즐겨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 연구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이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른 말 해줘도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유럽 애들하고 똑같이 거기서 컸으니까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나갔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막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악함이 가득 차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이 방백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여기에서 살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겸비함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이 잘못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래도 잘못된 길을 가도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완전히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다 쳐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음과 보물을 가져가고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가요. 이 성전에 있었던 보물과 왕궁에 있었던 보물은 솔로몬 40년 통치 기간에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또 그리고 금방패도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이 금방패가 바로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쉽게 말하면 사람 키만하게 이렇게 크게 맞는 게 금방패예요. 전쟁터에서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방패는 칼 들고 그냥 1대1로 싸울 때 작은 이렇게 방패가 그래서 그걸 금을 600세겔 하나에 또 작은 거는 300세겔씩 만든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전에 있는데 만일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할 때 이 작은 방패는 1대1로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방패는 이 왕이 성전에 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성전에 왕이 간다 그러면 호위 부대가 그걸로 이렇게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그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 일반 방패로 막는 거예요. 화살을 멀리서 화살을 쏜다든지 자객들을 막기 위해서 왕을 호위하면서 쫙 이렇게 성전을 이제 궁궐 안에 있을 때는 그거 없지만 나갈 때는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금방패로 만든 거예요. 왜 금방패로 만드냐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금방패로 만들어 쫙 이렇게 움직이면 햇빛이 찌어지면 그 반사가 되고 해가지고 저격들이 제대로 이렇게 솔로몬을 저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금방패로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금방패도 다 빼앗아가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는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었더라.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장에게 줘가지고 움직였더라. 완전히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어마어마한 상을 초월하는 부자였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성전의 것도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지금 여기서 지금 있었던 이 선지자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르호보암을 향해서 정신 차리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길을 또 르호보암이 그 길로 5년 동안 가고 있으면 제사장들이 일어나가지고 왕한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충고하고 야단치고 뭐라고,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얘기를 전해줘야 돼. 안 그러면 교회까지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 다윗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 드렸던 그 많은 금과 은과 보물들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난리 나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때는 그것 안 하고 나니더니 성전까지 파괴되어져 버리고 솔로몬 성전까지 파괴되어져 버리고 신앙을 아예 못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바로 증거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세상을 향하여 하지 않냐면 교회까지 성도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다 털리고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러면 왕이 잘못했으니까 시삭이 애국 왕이 와서 정복을 해도 애국 궁궐의 것만 싹 가져가야 되잖아요. 성전의 거 가지고 성전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할 일을 못하니까 결국은 다 털려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그 자식들은 신경 안 쓰고 잘 자라서 자기가 할 일을 하지만은 이 자식들을 잘못 키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부모가 그들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나이가 장가를 가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놓으면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것이 안 되어지면 교회까지도 다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게 나와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필리핀도 그렇고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우리나라보다 8배씩 잘 살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돈 빌려달라 그래도 그때 빳빳하게 세웠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뭐하고 겸비하고 유다가 방백들이 선한 일을 해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뭐만 없었다는 거예요? 돈만 다 빼앗아갔다. 금과 은과 보물만 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부자가 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한순간 다 가져가 없애버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자기가 아무리 강하게 하고 뭐 이렇게 41세의 왕이 되어서 해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름을 두신 이 르호보암이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를 해. 르호보암의 거기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41세의 왕이 돼 가지고 결국은 58세의 뭐 젊은 나이죠. 그죠? 그렇게 죽게 되어져요. 예. 그리고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 암몬 여인이더라. 라마 암몬 여인이,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엄마가 되니 엄마니까 결국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더 쫓아가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우리 모든 이런 우리 오늘날의 삶에도 이렇게 보면 아들들이 그냥 엄마가 야 그래도 이러면 어떠냐, 그렇게 좀 해라 그러면 아들들이 좀 싫어도 엄마 말이면 잘 들어줘요. 뭐든지 이렇게 따라가줘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진짜 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왕이 되는데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졌더라면 이 르호보암 아들을 정말로 잘 됐을 텐데, 이 신앙으로 엄마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들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르호보암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바라봤더라면 모든 일들이 죄도 안 짓고 형통하고 솔로몬이 물려준 그 많은 재산들 다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실 텐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이렇게 자기가 강한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막 강하게 통치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마다 요새를 다 만들어가지고 강하게 그래서 자기 아들들 그곳에 놓고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자녀들에게 아내들을 많이 주고 돈을 줘서 그냥 인생을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 하나, 이런 것들만 딱 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돈은 많지 하니까 타락하고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저 통치한 지 5년 만이란 말이에요. 5년 만에 이 사건이 딱 터졌으면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막 돌아와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여기에서도 안 돌아,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년째 아까 17년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5년 만에 애굽에 침략이 들어오고 비참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남아있는 통치기간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 이 12년 동안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 르호보암은 지금 나오는 그의 왕이잖아요. 남쪽 유다 왕.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계속 있었다. 12년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잡고 찾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하나님만 온전히 잡고 가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막 12년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움박질만 하는,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도 그렇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렇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도와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애굽의 시사광을 통해서 그가 통치 5년 말에 41세의 왕이 되어서 46세가 되어졌을 때 전쟁이 나게 하시고 그 모든 솔로몬과 다윗이 물러줬던 그 모든 보물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복되어지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군에 가 있는 준이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날의 군대는 옛날과도 달라서 아버지 그래도 편하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눈먼 돌부리도 눈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기들도 다 피해가게 도와주시고 좋은 선배 후배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 믿음 안에서 이 군생활 동안 좋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 갖고 나오게 하시고 성장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된 삶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주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